해를 보낼 때마다 송년회 또는 뭐 망년회 이런 말을 쓰죠. 송년, 해를 보낸다는 뜻이고 망년, 잊어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망년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했든 못했든 지난 한 1년 동안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이 되었든 안 되었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 한 단계 더 나은 해를 맞이하면 그 해는 새해가 될 것이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그거는 새해가 아니라 끝없이 후해, 옛날 해로 돌아가겠지요. 오늘 그래서 몸부림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가가 찬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3장. 우리가 오늘 불렀던 463장을 보면서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이 찬송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463장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앞에 작사가 있는 쪽, 왼쪽이죠? 거기에 작사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Afro-American Spiritua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Afro, 아프리카,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런 뜻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 사람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누구죠? 흑인입니다. 흑인. 스피리추얼, 영가라는 거죠. 영적인 노래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한테 지금 딱 우리다. 우리. 뭔 뜻이냐면요. 아프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흑인 영가입니다. 뭐 여기 젊은 친구들은 흑인 영가 들어봤고 또 어쩌면 입술로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흑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흑인 영가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작사가가 없습니다. 없죠. 작사가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전으로 자기들끼리 불러왔던 노래라는 거죠. 흑인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냥 통상 우리가 그냥 쉽게 따지면 약 200년이 채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그들이 노예 손으로 잡혀가서 미국 땅을 밟게 된 해가 200년이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고통은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몸부림이.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몸부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몸부림이란 1번 명사다. 1번 있는 힘을 다하거나 감정이 격할 때에 흔들고 부딪히는 일. 두 번째 의미는 잠잘 때 이리저리 몸을 끼치는 일.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저항, 고통 따위를 견디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애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우리의 몸부림은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또는 저항, 고통 따위를 견디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애쓴다. 그것을 몸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200년 정도 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에 이끌려서 짐승처럼 잡혀왔던 그들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노래가 불려졌겠죠. 그냥 우리 같은 가요가 아니라 영가로, 영적인 노래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어저께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한 8시 가까이 돼서 제가 제목부터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서 눈물 났습니다. 그들은 200년 동안이요 신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했고요.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예수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부시는 것입니까? 붓는 것입니까? 결론은 제가 어저께 오후에 이거를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중에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전체 중에 10%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90%는 끝없이 개기고 끝없이 저항하고 끝없이 투쟁하다가 지옥 속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소수의 인원들은 이 공동체에서 이 노래를 부전으로 불러가면서 자기를 다독였고요. 그 결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애프로 아메리칸 오바마가 미국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200년 만에. 리더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흑인 연가가 찬송가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시점, 2015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시점에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눈물을 겹도록 감사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소나무 붙들고 죽을 때까지 금식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절망적이고 고통적이고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죠? 노예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찬송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자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현장에 부딪히면 그 주인이 그들을 얼마나 없애하는데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거를 맞아가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쇼킹한 것이었고 새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송년을 보내면서 제가 아까 망연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잊지 말자라고. 어떤 경우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나를 돌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잡아갔던 그들의 그거에 하나님은 반응하셨던 거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한빈이가 잘못됐다고 주보가 밑에 끝나고 또 463장이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다음 찬송도 463장입니다. 1월 한 달 내내 463장 할 것입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절대로 내가 세뇌되지 않고 대충 얘기 듣고 솔깃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빔입니다. 아나빔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해보면 아나빔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쓰레기 취급받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빔. 이 아나빔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국문에서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8절로 갑니다. 550쪽입니다. 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550절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550쪽 점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지금으로부터 2900여 년 전 9세기
구세기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 왕과 바알들하고 같이 겨뤘지요.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버려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쳤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눈을 옮긴 순간 겁을 먹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렙산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죽기를 각오했고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가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너 아나김이지? 힘들지? 아니, 다시 200년 전 미국 땅을 밟았던 그 짐승만도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오늘 이영옥 집사님이 참 대단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알에게 입 안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투사해서 하나님, 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신다면 대단한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합 시대에는 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 삶이 풍족했던 나라. 그 풍족이 바알 때문이라고 믿었던 시대. 그 시대. 아직도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들이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만만찮았었겠죠. 뭐 만만찮을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노예로 잡혀왔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걸 잡고 간다는 자체가.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 본문을 그저께 하면서 다른 거 새로운 걸 느꼈는데, 이렇게 주전 9세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시면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죠. 저 같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지금 네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아직도 7,000명이 남았다. 그 하나님의 마음 조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랬는데요, 100년이 채 안 돼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이사야 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장 975쪽입니다. 975쪽 975쪽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975쪽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항의에 아직도 7,000명이 남았노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년도 채 안 돼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어떻게 전해라? 들어도 못 듣게, 봐도 못 보게. 그리고 다 망할 것이다. 너네는 흩어질 것이다. 더 가죠? 그리고도 10분의 1이 그 주민이 남더라도 그 주민들마저 다 죽을 것이다. 나는 근데 마지막 하나 믿는 게 있다. 상수리 나무가 다 잘려도 거루터기가 남았듯이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면 하나님의 절망감입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시죠? 성경 처음 읽으면 이해 안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라고 그러냐고. 이거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식한테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너 시키 집 나가버려. 이제부터 너는 호적에서 팔 거야. 너 나가. 자,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때리는 것보다 더한 간절한 애절한 간청이지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알았어요. 갈게요. 나가버렸다니. 하나님은 그마저도 아셨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것도. 왜냐하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미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에 사람이었다면, 그냥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부모 자식 연도 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이병철 회장이죠. 큰아들하고 연을 끊었습니다. 유언이 장례식에 큰아들 못 오게 했던 거죠.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는 이병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삼성이라는 회사를 생각하고 그 기업을 떠올립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그걸 만들었을까? 아니요. 그 정도로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 도저히 때려서 내 자식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한 세대, 100년도 되지 않아서 7,000명이 남아갖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100년도 되지 않아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 배워도 결국 거기서 마지막 씨앗 하나, 그 씨는 남을 것이다. 그 씨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지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바라고 저 또한 마찬가지 제 자식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저기에서 씨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갖는 거죠. 아까 희자 되기 더 원합니다. 것처럼 절망하고 절규하고 다시 한번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 거룩터기에서 씨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7,000명이 아니라 다 끝났다. 100년 만에 이젠 답이 없다. 어떤 시대였는데 너무나 살기 좋았던 시대니까. 모두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거룩터기에 새로운 씨앗은 남을 거다. 그가 누굽니까? 아나빔입니다. 아나빔이 누구라고요? 남은 거룩한 씨입니다. 씨. 그 씨가 몇 년을 살아남았습니까? 95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왔습니다. 오늘로. 자, 오늘로 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오면 오늘 마리아의 찬가. 자, 얘기를 보십시오.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마리아를 개인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까 흑인 영가의 그들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역사적으로 따져서 950년 흘렀습니다. 950년. 950년 동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치면서, 그죠? 마지막 치면서, 그래도 내 새끼들 중에 다 죽더라도 씨는 살아남을 것이라 했던 그 씨가 950년을 이어와서 마리아 공동체, 마리아가 속한 그 공동체의 아나빔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까 흑인 영가 유가 아닌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마리아 찬가입니다. 그들은 뭐를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것, 우리가 저놈들을 물리치고 뒤집어질 거라는 것, 우리 가난한 자가 높여지고 부자들이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고백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져서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가씨라고 해야 될까요? 그한테 성령님께서 잉태한다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쁨이고 뭐고 아니죠. 그건 죽음이죠. 너무 거룩한 짐입니다. 내가 그걸 잘못 치면 내가 죽는데요. 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태아도 죽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너가 나를 잉태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에게도 잉태해달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15살짜리가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그냥 성경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될 때까지는 그 아나빔 공동체에 엄청난 기도와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에 두란노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힘들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뭔가 화창하게 보통 통상 얘기하는 남들의 간정처럼 모든 게 잘 풀리고 쑥쑥되고 장로님 사업도 잘 되시고 우주농장도 막 늘라고 우리 애들도 다 좋은 대학 붙고 뭔가가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꿈꿨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방향이 틀렸구나 하고 오늘 다시 새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낳아줄, 아니 하나님 본인을 이 땅에 잉태시켜줄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그 마리아 누군가는 잉태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내년 1년은 오늘 마지막을 보면서 제가 왜 내년 1년 미리 얘기하느냐,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의 흑인들이 짐승 맡아 못한 그들이 공동체에 모여서 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려고 그저 고백했던, 이름도 몰랐던 그들의 구전된 가요가 찬송가에 들어와서 결국 200년 만에 미국의 리더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또 고생하라고? 아니요. 어쩌면 그거는 고생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생은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고통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헤쳐나가는 힘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풍성해지면, 마음에 무슨 힘이 솟으면 그걸 뚫고 나가는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그게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적 고통이 아니잖아요. 따지면 힘이 뭔가 막 솟아나니까.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힘을 잃은 것이지 노인은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귀가 꺾였던 것도 돈이 없어서 귀가 꺾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귀가 꺾이는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귀가 꺾이셔가지고 다 죽는다. 나가버려라. 넌 내 자식 아니다. 응? 마지막까지 그래도 씨는 남을 거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두란노 교회는 그 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빔이 950년을 이어와서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가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첫 설교,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설교가.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탈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5쪽에 있습니다. 5쪽. 자,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자, 천천히입니다. 여러분은 아나빔입니다. 우리 또한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우리 아나빔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들이 누굴까요? 아나빔입니다. 이들이 아나빔입니다. 가난한 자는 아나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너네 고생했다. 이제 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 제시했죠.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줬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아나빔 너희들아, 이제 너희 세상이 왔다. 너희에게는 복이 됐다. 이제 세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뭘 주신대요? 천국을 주신다. 세상과는 기준이 틀린 새로운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2000년이 왔습니다. 2000년이 온 2015년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기독교가 성행한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이 오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인 것. 뭐라고 옆에서 유혹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 여기에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자랍니다. 그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 힘듭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어떠한 모양으로든 많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몸부림의 답이 뭐냐 하면 몸부림을 희망으로 쳐라. 너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 나는
나는 너네보다 더 속이 더 아프다. 나는 내 자식들을 다 죽여가면서도 다 내쫓아가면서도 그래도 살리려고 그 씨를 키워야 돼. 그 씨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복이 있다. 애통하고 있는가?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애통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들은 맨날 웃어야 되고 쾌락적이어야 되고 모든 게 기뻐야 되고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너와 내가 같이 있다는 의미 자체가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의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공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 그곳에 너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하고 적게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고 더 크게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고 조금 더 넓게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고 조금 더 크게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개 몸부림을 칠 때 절망적인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저주의 얘기지요. 그리고 자기 화풀이를 합니다. 속풀이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리고는 속이 조금 시원해지면 풀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사람은 바뀌지 않죠. 나도 안 바뀌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에 그 가수 시연이라고 그 가수 기부 많이 하는 있죠. 그분 가족들이 자녀들 넷하고 가족하고 시골의 조그만 언덕에 있는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고 우리 천국이라고.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답니다. 악플이. 야, 니네 천국 좋겠다. 니네들끼리는 잘 살더라. 왜 그거 사진 올렸냐? 네? 너 시원 뭐 가수인데 너 기부한다고 혼자도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산다며 부터 말 못할 악플들이 그게 너무 달렸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불행한 사회인가?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핍박이 되어 있으니까, 피폐해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피폐하니까 저쪽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니까 공격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답을 알죠. 아나님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힘든 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노래 불렸던 그 흑인 연가를 불렀던 그 공동체처럼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입에서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신자되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그죠? 내게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무슨 뜻입니까? 그럼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상대의 그 좋은 모습이 좋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좋게 보여지니까 내가 그들과 동행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리더로 쓸 수 있었던 거죠. 끝없이 뒤집어서 쓸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적인 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끝없이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꽃이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힘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힘겨운 산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고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시랍니다. 성령이 내게 진짜 임하셨다면 아나림처럼 이렇게 노래하지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입술에서 즉각적으로 절망의 말이 반복되신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씨가 자란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만의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날마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동체는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모든 사람 이름을 외울 수 있잖아요. 날마다 주말마다 반복했으니까. 이 중에 계신 어느 분도 얼굴 떠올리고 이름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몇 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TV 드라마 뉴스 10분만 안 보도요. 이름 떠올리고 얼굴 떠올리고 이름 부르면서 그냥 복내려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이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붙잡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도 버리셨는데 100년 만에 7,000명 남았다고 자신했던 하나님께서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꺼져버리라고 해요. 씨를 남기겠다고 했고 그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재주로 못합니다. 단지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흑인 영가를 그 노래를 많이 마음속으로 불러보면서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할 수 있었던 거 그래 맞다 그거다. 결국 살리는 길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 인력으로 붙들어 두드리 팬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도 구약에 처음 보면 때렸잖아요. 때려서 하시다가 안 돼서 나중에 버린다. 그냥 버리지. 그랬더니 그 씨가 950년을 살아남아서 아나빔을 만들었고 그 아나빔을 만들었던 그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신 거예요. 가난한 너희들 너 진짜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 거다. 근데 그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끝이 없잖아.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피폐해지면 끝이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내 마음까지 피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쓰는 단어, 표현 하나에도 신경 쓰자. 그것이 몸부림이다. 그것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입술에서 안 나오는데 그 얘기가 사랑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을 얘기해? 그게 몸부림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몸부림. 여러분과 제가 어마한 몸부림으로 내년 이맘때는 내전 마지막 숙련주일에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작은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죠? 그리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는 이 마음까지 가지 못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내가 뭔 틀을 잡고 세상적으로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새로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어떤이가 좋은데 취직하고 우리 한빈이가 대학교를 탁 붙어가고 남한테 꼼잡을 수 있다면 오늘 절대로 이 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흑인 영가가 내 눈에 안 들어올 거니까요. 안 들어오죠? 그죠? 저는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에이프로 아메리칸 리퀴드가 흑인 영가라고. 그냥 막연했지. 어젯밤 7시에 그걸 나한테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세뇌입니다. 나를 세뇌하는 거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싸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감싼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딴짓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세뇌를 하나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골을 막 안 넣기를 원한다거나 그죠? 마라톤 선수가 훈련도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올림픽에 우승하기를 바란다면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다음 1월 한 달간 첫 곡은 463장입니다. 한 달간 한 곡. 저 우리 사람 무슨 난리 났어. 받아들이시고 한번 해봅시다. 한 달간 463장으로 우리를 세뇌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가 아나빔에게 설교했다는 사실과 또 받아들인 이 아나빔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세상이 바꿔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리아라는 15그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셨을 때까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심각하게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잉태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주보의 뒤에 이야기 나눔에 메시지 성경 편한 걸로 해서 지금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여기다가 자, 밑에 여자다, 그 자리는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이렇게 자기 얘기로 마지막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남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자리 밑들 밀려오네. 그가 발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그만슬에 헛에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친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아멘. 거기 야멸친이라는 단어가 좀 색다른데요. 자기만 알고 남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예리하지 않는, 이게 야멸친이에요. 그런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속내와 깊으신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되돌아서 돌아보면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게 기쁨을 주는 그 어떤 대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경배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은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답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기준인지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공격합니다. 그것도 가장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최상위들의 교수들이 사자성어로 혼용 무도라는 말을 써가며 공격합니다.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그곳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공동체를 이루며 부전으로 불러왔던 그 노래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불안노 교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옵소서. 나 개인의 구원보다도 사회가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 몸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